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저 말고 옆에 사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반팔을 입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네, 너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를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성경 공부 시간이 참 너무 쓸쓸했어요. 반토막이 나가지고 어제 7명밖에 안 왔어. 제 마음이 많이 쓸쓸했지만 7명의 용사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어저께 도망간 사람들 다음 주에 또 도망가지면 안 돼요. 도망가야지 이렇게 한 누군가 있던 것 같은데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긴장했던 몸이 싹 풀리면서 감기가 많이 와요.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동안. 운동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우리 길동교회 식당이 아주 맛집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네,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의 여러 구절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과거 그리고 현재 또한 미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죽음의 세계인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318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구절은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근데 구약 성경에 4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될까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한 번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구약 성경에 4번을 언급했고 또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강림 혹은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셨다, 처음 임재하셨다, 그래서 초림,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하늘로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죠.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저리로서 오신다라는 고백이 이제 저리로서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뜻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우연하게 발생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라는 예언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 어떤 권세나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초림으로 강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직접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목격할 수 있는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육체적이면서도 또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시작해서 어느 장소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남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하듯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모든 창조 세계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겠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은 이 구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름은 하늘과 땅의 경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신적인 영역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영역을 갈라주는 경계가 구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적인 영역 혹은 신적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승차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구름을 타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매우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선포하고 회개하라 외치셨을 때 네가 뭔데?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따졌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뭐라고요? 네가 미쳤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자라는 모습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다들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누구든지 누구나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높아지신 가장 영광스러운 절대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막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언제냐면은 92년도에 혹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92년 전에 태어나서 살고 계셨던 분. 아들 김신일 형제밖에 없나요?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1998년 10월 28일 맞나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미선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욕했냐면 이제 10월 28일에 되면 세상은 종말이 온다. 다 끝난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도 보내지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 다 때려쳐라. 그리고 다 헌금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다 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이단이 비슷하게 하고 있죠? 신천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해서 기독교라는 자기가 교회라는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지금 골골골골해요. 조만간 갈 것 같아. 예전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교주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갔어요. 가고 그 자식들이 통일교를 다 쪼개가지고 이제 기업이 됐어요. 이게 통일교가. 그래서 더 종교의 성격도 가지고는 있지만 거대한 기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신천지도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천지 안에서도 이단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도 정통파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만희 교주가 곧 죽을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쟤네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단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요. 어쨌든 날짜를 지정해놓고 그날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영적인 영감을 주고 막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막 감동을 주고 이런 데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면은 주저없이 뒤돌아서세요. 그 사람과 연을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못할 때, 아무도 모르게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하루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됨과 동시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뭐가 함께 실행되느냐? 심판이 함께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심판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주인,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리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어떤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은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 재림의 날에는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시점에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산 자와 죽은 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심판의 날에 산 사람, 죽은 사람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심판의 날에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가 열려서 오시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은 하늘의 문만이 열리는 날이 아니고 죽음의 문도 함께 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허비해버리며 죄악 속에 뒹굴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냄을 받아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심판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뭘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믿음만 있으면 행실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너무나 삶에 있어서 방종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떤 자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왜 죄악 속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자유를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옷차림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행동의 자유가 아니에요. 음식의 자유, 문화의 자유,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로 막 자유를 부르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믿는 성도들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죠. 절대적인 평가자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신감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떨며 불안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평가의 항목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 대한 평가예요. 이 심판에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응답과 태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교회 나왔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부서에서 열심히 교사로 잘 섬겼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부 예배 한번 나와서 드렸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내 마음의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의 태도에서 이미 심판은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게 될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은요, 그날에 받게 될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청년이, 이 친구가 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주님 보십시오. 이것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증거이지 않습니까? 제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대의 날이며 소망의 날로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이 선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전해야죠.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재림의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심판의 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엄마 아빠 싫어하니까, 할아버지 싫어하니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해야지.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도 심판도 두려움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매우 불쾌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쾌한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는 극실존주의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시간도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온 일생을 다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과해가지고 굳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도하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에서 선교를 전공을 했어요. 선교를 전공을 했는데 선교학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항상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몇 번 읽어봤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교하러 왔다고 공부하겠다고 한 친구들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본 친구가 10%도 안 돼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제 별명이 친구들한테 시험교회예요, 시험교회. 야, 나중에 네가 개척가지고 담임 목사 되면 성도들 다 시험 들겠다. 그렇게 독서를 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나 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막.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애네들 보면. 그래서 선교하겠다고, 성경도 안 읽어보는 애들이 선교를 하겠대. 너 뭐 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느냐? 뭘 가지고 선교할래? 뭘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나 태권도 단증이 몇 단이고 막 태권도 선교할 거다. 나 음악을 뭐 악기를 뭘 이렇게 다 음악 선교할 거다. 춤을 가르쳐 문화 선교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욕 아니에요. 그때 제 친구들한테 했더니 미친 새끼야.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선교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꺼져. 너 같은 놈하고 공부하기 싫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시험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재능 전하는 거,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문화 전달하는 거지, 문화 교류지.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서 비록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인생은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고난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고난이 안 온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시험 과제가 많아서 이게 고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그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힘든 거 그거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일 못해서 바깥에서 지금 직장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못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행복한 일. 고난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핍박과 멸시와 조롱,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죄의 대가,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죄의 대가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뇌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몇 가지 없어요. 낮에는 와서 이제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우리 정해진 업무 시간에는 이제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한강으로 가서 달립니다. 달리기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운동을 하죠.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씻고 요즘에는 성경 타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된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상 거의 끝났어요. 오늘 사무엘상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까지 들어갈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말씀 보고 신방하고 운동하고 또 말씀 치고 그러고 하루가 끝나.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민수기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민수기 14장까지만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혹시 다 읽으신 분? 오, 우리 상엽이 출애굽기 읽었는데 어제 나갔어. 어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광고에 지나가고 말이야. 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어제 데이트 가신 분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데이트도 가시고 또 놀러 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막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귀신 쫓는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의 일부분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일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인치심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전부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며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에 충실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기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